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와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하시려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를 주시리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치욕을 당하게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 중이죠. 12절부터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소망이신 것을 고백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 자신을 떠난 사람들은 얼마나 헛되고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가 13절에서 이렇게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는 그 힘든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항상 하나님은 찬송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쁠 때는 찬송할 것이고 괴로울 때는 기도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서 건지실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찬송해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이 되는 겁니다. 어울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괴로울 때도 찬송하고 싶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되고요. 기쁠 때 찬송이 되고 괴로울 때 기도가 되죠.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렇게 한 거는 자기의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무슨 육체의 질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심적으로 매우 괴로운 상태를 말하죠.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뭐 지옥에 떨어질 상황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 고향 사람들까지 비롯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쳐달라, 구원해달라는 것은 의가 통하지 않고 악밖에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전혀 듣지 않는 진짜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뭐가 괴롭겠어요? 너 장가 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장가를 못 가서 괴롭겠어요? 기억나시죠? 장가 가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높은 옛날에 요시아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왕한테 대접도 좀 받았는데 지금은 뭐 왕한테 대접 못 받는다고 괴롭겠어요? 자기가 부자가 아니어서 괴롭겠어요? 그거 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을 그동안의 행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해서 외쳤고 울었고 근데 이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자기와 그 말씀을 주신 근원 되신 하나님을 역시 멸시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고통을 사실 겪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요. 설교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거고 구해달라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 이유, 이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누가 이렇게 좋게 말했겠습니까? 매우 실감나게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쩌고 하는데 한번 보여봐. 이런 말입니다. 그거 진짜 보여봐.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악한 요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이대로 가면 다 칼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진짜 원한단 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절대 안 일어날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믿겠다고. 근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요구한 것처럼 그 악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지 못할 걸 알아요. 아니 아무려면 예레미야가 지금 칼이 이들을 지금 당장 죽이는 걸 보여달라 하겠어요. 벼락을 내려서 때려 죽이게 하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해봐, 그래 죽여봐,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못할 줄 아는 것도 있지만은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그게 바로 지금 죽을 일을 다시 하나 쌓는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네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죽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끌려가겠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6월 달에 우리 경건 운동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실 때로 고민이 됩니다. 저기다가 표도 걸어놓고 주보에 계속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나름대로 받은 응답이 있어요. 지금 다 말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월삭기도에 나와야 들으면. 그죠? 근데 지금 15절 전하면서 했던 말 안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다고 죽겠냐?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죠. 좋은 것은 일어나고 안 좋은 것은 안 일어날 것 같은 믿음.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레미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요.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때가 아직 아닌 거고 하나님이 좀 기다려준 거죠. 하나님 믿으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긍정적인 것을 믿는 건 믿음이고 부정적인 것을 믿는 것은 불신이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믿으면 믿음이고 벌 받는다고 말한 걸 믿으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믿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둘 다 믿음인데 나한테는 절대 이런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라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뭔 일을 하든지 나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이거는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믿음도 좀 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믿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봐보세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전 역사를 볼 때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만큼 자기들이 그렇게 벌 받을 사는 걸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방지하게 해봐 그러잖아요. 죽여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진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이야기가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말씀대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냥 무감각하게 읽으니까 제가 감각 있게 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절 보세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나는 한 번도 목자의 직분이 아닌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말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먹이고 치라 즉 이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불러가지고 뱃속에서부터 불렀다 했잖아요. 내가 정말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안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소명을 주고 세워놔서 나는 어쨌든 간에 그 길을 지금까지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얘기다.
뭐 개인적으로 막 누구를 진짜 막 저주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목자의 직분에서 한 얘기다. 두 번째, 나는 주님을 따랐다. 나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만 그래 했던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신앙을 가지라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런 목회자들 들어 있거든요. 자기 신학적으로 쓴 게 안 믿어요. 그런데 그냥 설교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따라가자고.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 봐보세요. 내가 진짜로 재앙의 날을 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새끼들 그냥 때려버리세요 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또 때려달라 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그래 때려줄게. 그걸 듣자마자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때려버린다 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때린다고 경고를 하라고 할 때부터 웬만하면 하나님 좀 참아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봐왔잖아요. 얘네가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바라. 나는 직분대로 한 것이고 괴로워도 내가 하여튼 직분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런 직분만 의한 게 아니고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정말 믿고 섬겨 따른 입장에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외친 말이 사실은 내가 원해서 나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백 년을 보시고 때가 돼서 재앙을 내리겠다 한 것도 나는 정말 내 백성을 사랑해서 좀 참아달라고 그렇게 해왔던 거.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지가 지 맘대로 만들어냈다거나 저거 지가 원해서 저랬다거나 하여튼 안 좋은 쪽으로만 예레미야를 자꾸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이나이다. 지금도 이 고백이 하나님 목전 하나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목이 아니고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병이 아니죠. 무슨 뭐 종양이 났다거나 뭐 뼈가 불러졌다 이런 것 때문에 구해달라는 게 아니죠.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네가 말한 거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해봐. 이 말한 사람이 좋게 말했겠냐고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본 대로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봐보세요. 세 번 부인하고도 나가서 회개하고 통곡했다 했잖아요. 나가서. 안 잡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심히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무섭죠? 그런 분들 있다고요. 제가 무섭대요. 근데 그 무섭다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른 차원이 있겠지만 저도 사람이 무서워요. 예.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건 아니지만 심히 신경 쓰이는 그런 무서움이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예, 그런 거 다 있어요. 이제 즉 안하무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 아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없다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 잘 알아요. 육이라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걸 잘 이겨왔어요. 베드로는 한 방에 무너졌지만 예레미야는 참 그거를 잘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겼다는 것이지 초월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은 나에게 그런 두려운 존재 되지 마옵소서. 이 말은 곧
상당히 내가 지금 무섭다 이런 말이야.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죠. 재앙의 날을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화를 예고받은 백성은 아직 살 날이 좀 남아 있어요. 왜? 아직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시간이 좀 남아 있어도 예레미야는요,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백성한테. 이게 선지자의 고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하고 예언한 백성들은 아직 살 날이 좀 남아 있는데 선지자는 그 말을 할 때부터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거예요. 의를 선포한 선지자는 지금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위험이 있어요. 신뢰를 받잖아요. 우리가 11장에 보면 아나도 사람 베냐민 누구죠?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막아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하루에 만큼씩 보니까 상당히 옛날 일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지금 일은요, 상당히 긴 시간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수에 따라 좀 다른데 전체를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한 내용이지만 어떤 경우는요, 어떤 부분들은요, 장수는 많이 넘었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10장, 11장에 있었던 그 살해의 위협들하고 지금의 기도는 그렇게 시일이 많이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 짧은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앙의 날을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지금이 재앙의 날입니다. 예레미야는 갈대아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걸 역설이라 그러죠. 살려주기 위해서 외친 자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가 보면 사실은 반대인데 이 악한 세상에서는 거꾸로 된 게 하도 많아서 지금 살아야 될 예레미야는 죽음이 눈앞에 온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삶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다고. 요나단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주님도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도가 마지막에 18절에 있어요. 착한 줄 알았더니 예레미야도 성질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면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질 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정에 다윗의 기도를 한다면 예레미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표현할 것이 아니고 역시 인간은 그 고통의 무게를 혼자서는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구나. 그리고 실로 하나님의 공의의 손, 즉 재판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구할 분이 없구나. 이렇게 읽어야지.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견뎠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탄원시, 탄식시, 즉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사랑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이 계속 다윗 같은 사람도 죽이려는 악인이면 그가 얼마나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또 크게 보세요. 그 악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리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다윗 같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도 대들었던 고라가 있고 고라는 선동자고
고라를 따랐던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백성의 악이 더 가중이 되고 이 나라의 재앙을 선고받았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자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무서워서 말하겠습니까? 말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목숨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나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의 신뢰가 있으니까요. 사울을 봐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쓸 때 가만 내둬도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윗 죽이자고 30명씩 몰고 다니면서 그러고 들쑤시고 다닐 때 뭔 의로운 일이 있던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성경 말해요. 사울은 자기 악한 여호와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다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잖아요. 결론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너무 갑자기 사람을 이 격을 낮춰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없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악의 근원을 제하해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악인 때문에 고난당한 일이 없기를, 땅이 버림받고 더 큰 악이 생산되는 일을 끊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간구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이해합시다 라는 말로 끝낼 수 있어요. 그도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 그런 책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아시고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나름 은혜롭게 설교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좀 더 솔직하게 본문이 주시는 말씀 액면 그대로 보고자 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 보고 기도 잘못했다 그랬습니까? 19절 보시죠. 아니죠. 아니죠. 19절 이하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본격적인 대답이 20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들 백성 예루살렘 주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안식일부터 지켜라. 그렇죠. 이렇게 외치고 있죠. 아, 이 소리 하면 또 맞아 죽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설교가 힘든 게 이 본문이라고 그랬죠. 이 본문이라보다는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제가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나 이야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서로 인격과 인격이 맞닿아 있고 서로 얼굴과 얼굴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제 예레미야같이 솔직한 마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 이것부터 하면은 이와 관계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이와 관계된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근본, 기본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예요? 예레미야가 참 이거 말하기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죽이로 작정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그건 계속 읽어보면 아는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지금 죽겠다는 일을 계속시키는 걸 볼 때,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 백성이 사는 길이라고 볼 때,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죽게 만들지 않아요. 들어준 겁니다. 들어준 거예요. 실제로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는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죽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18절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 예레미야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할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진짜로 불의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 기도거든요. 선자가 참고 못 참으니까 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가르침 들어보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아까 뭐라 했어요? 주님을 따랐으며 하나님 주신 나의 직분에서 충실했으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백성이 재앙당한 것을 원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봉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봉사한 게 맞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지 못해 살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주님 배나 멸망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한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에. 그렇죠. 여러분,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하면 대개 여러분은 싹군 목자들 생각나죠? 대개 목사들 얘기하죠?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 중에도 양의 탈을 쓴 일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참 못됐다니까요. 그렇게 나눈다니까요. 거짓 선자하면 전부 다 목사들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들 있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야 하는 사람들 꽤 많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자기를 먼저 돌아볼 것이요 남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할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나치게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시라고. 적어도 내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사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 믿음의 자신이 있으면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것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 도움은요, 솔직히 말해서 자동적으로 악인에 대한 형벌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손대지 않고 나를 구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양쪽이 다 작동을 하거든요. 그 기도를 얼마나 어떻게 들어주시냐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분명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예레미야는 아니어도 예레미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악인을 주께서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놀라게 하옵소서.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고 그들 좀 놀래켜 주십시오. 이거 놀래킨 거는 뭐 불 꺼놓고 이렇게 놀라는 정도 아니죠. 가슴이 철렁.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맞아 죽겠구나. 표현이 너무 좀 질 떨어진가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그 무서운 손에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정말 충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손을 좀 뻗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도 나는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미화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옳은 거예요. 여기에 더 좋게, 더 옳게 보이려고 막 꾸미지 마세요. 사실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게, 뭐 이런 식으로 돌리지 말라고요.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는 지금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재앙의 날을 몇 배나 멸망을 하면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구원해달라 그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참으면서 하나님, 나는 구해주시고 저들은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저들 때문에 진짜 멸망의 날이 진짜 오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나 예레미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역시 이거는 더 큰 죄를 계속 양산하는 꼴이에요. 빨리 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 기도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이해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 또 예레미야를 동감하면서 우리도 참으면서 기도하자. 예전에 제가 설교를 안 했다면 오늘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지만 분명히 지금까지 오면서 수십 번의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저는 이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그 참 따뜻한 심정을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간구가 다르면 다른 대로 정말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지경까지 간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정말.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식구들도 믿는 사람들 미워하면서도 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믿는 식구한테 뭐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나 좀 해주라 그런다고 해요. 그래도 비비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이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믿는 사람 하나, 이 한 사람마저 무시해버리고 조롱해버리고 죽이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은 최후의 끝마저 한 가닥 남은 끝마저 스스로 끊어버리는 꼴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역시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때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